반갑습니다. 성명구 선교사입니다. 제가 키가 작은데 이게 조금 높네요, 그죠? 이렇게. 저도 수련회 가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4월 30일 날 떠나서 못 갈 것 같아요. 하지만 볼리비아 가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불을 받고 전 세계로, 온 세계로 주의 복음의 빚진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일에 열중하시면 그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히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까 목사님께서 선교 보고와 말씀을 나눈다고 하셨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잘못된 그 모습과 또 제가 그릇 생각해서 우리 네 식구를 좀 도탄에 빠지게 어려움을 겪게 했던 그런 실수남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저와 같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오늘 이 시간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1년 반 전에 제가 아마 볼리비아 가기 전에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그리고 부푼 가슴을 안고 7년 동안의 멕시코 사역, 안정된 멕시코 사역을 모두 내려놓고 볼리비아로 떠났습니다. 제가 볼리비아로 갈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불같은 비전을 주셨어요. 내가 더 이상 멕시코에 머물지 않고 내가 볼리비아로 떠나야 되겠다. 이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고 또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멕시코의 사역을 다 정리를 하고 볼리비아로 떠났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볼리비아로 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제가 멕시코에서 모든 살림을 정리하고 또 자동차도 정리하고 다 해서 내가 돌아가면, 내가 멕시코로 가면, 볼리비아로 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공항에 짠 내리면 차차차차차 준비하셔서 그래 나는 열심히 일만 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볼리비아에 도착해서 딱 3일이 지났는데 그 기대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실망과 절망 속에 빠지게 됐습니다. 먼저 저와 함께 협력하기로 했던 선교사님은 이미 다른 사람과 손을 잡고 일을 하고 계셔서 한마디로 뒤통수 맞은 거죠. 사기 맞았습니다. 근데 볼리비아가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신사회주의를 겨냥해서 중국을 모델로 이제 그렇게 모든 정치 시스템을 바꾸기를 원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도착해서 선교사 비자를 내야 하는데 선교사 비자가 없어지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정부에서 선교사들에게는 비자를 주지 않겠다. 특히 개신교 목사나 선교사들에게는 비자를 주지 않겠다라고 결의를 하고 작년 4월 24일 날 모든 선교사 비자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 시기에 저희가 간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선교사 비자를 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애를 쓰다가 어떤 분이 선교사 비자를 도와주시겠다고 해서 저희가 맡겼는데 또 그분한테도 너무너무 감사하게 사기를 맞아서 정착금의 일부가 완전히 그분한테 가서 그분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고민하고 있는데 4월 29일 그 비자가 없어진과 동시에 볼리비아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벌금만 내면 얼마든지 활동하고 또 아니면 그 볼리비아를 떠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지금도 그래요. 근데 저희가 도착했을 때 마침 20년 만에 딱 3달 동안 불법 체류자 긴급 단속 기간이 시작이 됐어요. 할렐루야. 참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게 준비해놨는지 몰라요. 아주 그냥.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다운타운을 나갔더니
제 눈앞에서 어떤 아르헨티나 여자분이 아이디를 보여달라는데 보여주지 못해서 경찰에 끌려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 모습을 보고 무서워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3달 동안 집에서 칩거하였어요. 아이들은 이제 왜 못 나가냐고 자꾸 찡얼대고 하지만, 근데 아이들이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버스를 태워서 학교를 가는데, 저희 아이들이, 그러니까 경찰들이 보통 9시에 출근하거든요. 7시에서 9시 출근하는데, 경찰이 출근하기 전에 6시 반에 아이들을 학교를 데려다 주고 또 조심조심해서 또 데려오고 하는 3개월 동안 하여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서 좋은 변호사를 만나서 이제 비자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비자를 신청하고 나니까 가지고 갔던 정착금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사는 한 4, 5개월 동안 후원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면 하나님께 먹이시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죠? 불같은 비전을 가지고 갔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먹여주시고 하셔야 되는데, 아니 어느 한 사람 하나 저한테 선교사님 이렇게 후원금을 보냈습니다라고 보내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제 가지고 간 정착금은 점점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이 돼서 마지막 비자 비용을 내고 12월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비자 비용을 딱 내고 나니까 주머니에 35불이 남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그리고 하루하루를 지나는데 하나님이 안 채워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안 채워줘서 참 기가 막힐 정도로 안 채워주시더라고요. 주머니에 돈이 이제 35불이 남아서 어떻게 할까? 와이프하고 아내하고 고민을 하다가 저희 식구가 이제 오늘 뭐 요리 대회 계란을 넣어서 꼭 만들어야 된다고 아까 봤는데, 저희 4식구가 계란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럼 한 달 동안 이 35불을 가지고 무엇을 먹고 살까 고민하다가 우리가 계란을 5판을 사자. 35불로 계란을 5판을 살 수 있거든요. 35불로 계란을 5판을 사서 12월 첫 주부터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가 한 판이 끝나고 2판이 끝나고 3판이 끝나는데도 후원금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은 영문도 모르고 아침, 점심, 저녁 계란만 먹어요. 아침엔 계란말이, 점심엔 계란 후라이, 저녁엔 계란찜. 환상이죠. 한 2주 먹고 나니까 입에서 막 이상한 냄새가 나요. 근데 먹을 게 이제 그거밖에 없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 아이고 마켓 가서 뭐 야채도 좀 사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3주가 지나고 4주가 지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결판의 기도를 해야 되겠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가 이곳에 있든지 떠나든지 가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불같은 비전을 받고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 우리 4식구가 여기서 생활하는 그 물질을 채워주시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 머물러 있지 않고 떠나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가 볼리비아에 온 것이 제 욕심과 제 생각과 단순히 제가 잘못 기도해서 제가 이 볼리비아에 온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 아내가 이제 조금 지병이 있는데 금식을 하면 안 되는데 금식을 굳이 본인이 해야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보, 당신이 금식하면 당신은 죽어요. 그러니까 금식하지 마요. 그랬더니 자기가 3일을 금식을 해야 되겠다고 금식 기도를 시작했어요. 12월 29일 날 금식을 하는데 그 다음 날, 2번째 날 저녁 8시가 돼서 여보 하고 부르니까 대답이 없어요. 아니, 이 아줌마가 자나? 막 문을 두드렸는데도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침대에 누워있는데 거의 죽은 사람처럼 하얘지면서 온몸이 차가워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막 뜨거운 물을 뜨거운 물로 막 이렇게 막 수건으로 해서 마사지를 해주고 주물러주고 뜨거운 물을 먹이고 막 하면서 한 1시간쯤 지나니까 온몸에 체온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돌아서면서 하나님 앞에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여기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이 고통을 주시려고 보내셨습니까? 볼리비아 비전 주셨지 않습니까? 이 영혼들을 위해서 사역하라고 그 편한 이제 안정된 사역을 멕시코에서 버리고 하나님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뭔가를 좀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올해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그날이 이제 12월 30일이 돼서 12월 31일로 넘어가는 날이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12월 31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어떤 응답도 저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볼리비아를 떠나는 걸로 생각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랬어요. 내심 좋았어요. 한편으로는 미국으로 돌아오니까 제가 이번에 와서 코스코를 가니까 그냥 코스코를 뛰어다가 우리 집 앞마당에 딱 내려놓고 싶어요. 얼마나 좋은 물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이제 왜 12월 31일 되면 전 세계가 카운트다운 하잖아요. 텔레비를 틀어놓고 앉아서 다 이러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착착 올라가니까 11시 58분이 됐어요. 야, 2분 남았어. 이제 미국 가는 거야. 다 이러고 있는데 58분에서 59분에 넘어가니까 핸드폰에서 띠링 뭐가 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딱 열어보니까 한국의 어느 권사님이 근 6개월이 넘도록 연락 한번 하지도 않으셨던 분이 편지가 와서 선교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힘드시죠? 제가 후원금을 좀 보내야 되는데 그 계좌번호를 좀 보내주시죠 하고 메시지가 왔어요. 이거 뭐야? 1분 30초 남았는데 있으라 하는 거구나. 근데 그 권사님은 아직도 성경을 한 번도 안 보내셨어요. 메시지가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분이 저희를 위해서 열심히 중보기도해 주시는 분이었는데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가 너를 위로하고 있으니 참고 기다리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고 띵띵띵 하고 2014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구나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1월 첫 주가 되는데도 하나님이 그 이후로는 아무 소식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 메일을 받고 그 다음 날부터 그분이 막 돈을 집어넣을 줄 알고 매일 인터넷으로 은행을 열어보는데 안 와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 뻥치셨나? 그런 마음이 막 들면서 막 섭섭한 마음이 드는데 우리 구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제가 간증해도 되죠, 목사님? 제 볼리비아 선교의 첫 번째 후원자예요, 우리 구목사님이. 1월 첫 주가 지나가고 있어서 정말 기도하고 있는데 계란도 다 떨어져 가는데 쌀도 다 떨어져 가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구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선교 후원비 입금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돈이 있어서 후원금을 선교비를 입금했어요. 그랬는데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느 교회 청년 수련회를 갔다가 사례비를 받으셨는데 그 사례비를 받아갖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그거 볼리비아 성선교사 보내라고 그러셨대요. 좀 아까우셨겠어요, 그죠? 사모님 몰래 꽁돈이었는데. 근데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디파짓을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후로 선교 헌금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더 많아지고 우리를 위해서 후원해 주시는 분도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되게 제가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비자도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교회 비자도 되고 이제 후원금도 해결이 됐으니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이 볼리비아 산타크루스라는 지역에서 241km 떨어진 거리는 얼마 되지 않지만 이제 산길을 가기 때문에 총알 택시로는 5시간, 버스로는 8시간 가는 지역에 제가 교회를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처음에 모텔에서 어느 형제 한 명과 함께 교회를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성도가 1년
지난달에 1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성도 6명의 성도가 나와서 함께 저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6명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여기도 많이 앉아 계신데 제가 볼 땐 그 6명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보다 더 많습니다. 근데 3명이 과부예요. 남편이 없는 과부고, 또 나머지 남자가 3명인데 그분들은 다 호렙이에요. 그분들도 다 부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소개팅을 좀 해줄까 교회에서? 그랬는데 말이 안 통해. 부족이 다 달라가지고. 그리고 글을 몰라요. 교회에 부정적이고 파차마마라고 대지의 여신을 잉카 시대 때부터 믿었던 대지의 여신을 믿던 그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왔죠. 왜냐면 저희는 친교를 끝나고 빵을 주고 치즈를 주는데 치즈가 워낙 비싸니까 그 사람들은 평소에 치즈를 먹지 못해요. 근데 저는 이제 교회에서만큼은 일주일에 한번 꼭 치즈를 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치즈를 주고 있는데 그 치즈를 먹으려고 나온 거예요. 그랬다가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지금 이제 1년이 되었는데 1년 동안 거의 같은 설교를 하고 제가 이제 또 찬양 인도도 하는데 같은 찬양으로 이제 찬양 한 5곡으로 1년을 계속 그 찬양만 하는 거예요. 계속. 어쨌든 제가 지겨워요. 막 너무 똑같은 찬양을 하는데 근데 그분들은 이제 조금 따라 불러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찬양팀 보면서 와, 우리 교회로 다 모시고 가고 싶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거기 미국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신데 30년 되셨어요. 근데 교회 성도가 15명이에요. 폭발적인 인기, 부흥이죠. 1년에 6명, 30년에 15명. 누가 더 부흥한 겁니까? 계산이 안 되시는가 봐요. 저는 그걸로 위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능력과 축복을 부어주시는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교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그 주위에 2시간, 3시간 떨어진 지역에 산족들이 인디오들이 사는데 주말만 되면 저희 동네에 장이 서요. 그래서 내려와서 그 사람들이 쌀도 사가고 감자도 사가고 야채도 사가고 생필품도 사가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디오 선교의 중심지가 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교회를 세워서 1년이 넘도록 저희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볼리비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볼리비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 4월 29일부로 모든 교회의 오솔리티를 다 박탈시켰습니다. 옛날에는 교회나 아니면 교단, 어느 기독교 단체에서 선교사에게 비자를 줄 수 있는 그런 오솔리티가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독교 행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정부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갔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냥 교회로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저희가 그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는지 그 1년 계획을 정부에 다 보고해야 되고 매주 들어오는 헌금과 매주 지출되는 헌금 내역서를 저희가 정부에 다 보고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교회의 재산은 다 정부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정부가 교회에 있는 것들을 다 뺏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법을 다 바꿔놨습니다. 참 못된 대통령이죠. 지금 16년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이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린 파차마마라고 대지의 여신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교회의 오솔리티를 박탈시켜서 중국처럼 3자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의 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미국 NGO들이 모두 다 쫓겨나서 지금 미국 NGO들이 한 명도 없어요. 볼리비아에. 그리고 기존에 있는 그 NGO들도 너무너무 정부에서 괴롭히니까 지금 철수하려고 준비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또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제 마음속에 딱 들어오면서 시험이 들기 시작했어요. 사단이 얼마나 작은 문제로 제 안에 그것을 심어주고 그것이 얼마나 큰 제 퍼스널리 문제가 되게 했는지, 제가 지금 아직까지 차가 없거든요. 이제 저희가 교회를 가려면 그 5시간 총알 택시를 타고 가면 이 커브, 거의 이제 산을 주러 가는데 이 커브길을 80km씩 달려요. 80km, 100km씩 달리니까 거의 막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5시간 동안. 그러고 차에 내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 전신 마사지를 받은 것처럼 다 쑤셔요. 근데 저희 아내가 이제 좀 지병이 있어서 좀 힘들었는데 1년 동안 교회 개척한다고 이제 그렇게 다니면서 아내가 몸이 많이 망가졌어요. 그러면서 딱 드는 생각이, 이제 시험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차를 안 주시지? 이렇게 고생하는데 왜 하나님이 차를 안 주시지? 하는 그 생각 하나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날 볼리비아로 보내셨나? 내가 이곳 볼리비아에 사는 것이 정말 마땅한 건가?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마음에 의심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차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에이 몰라 될 대로 되라 이러면서 매일 탱자탱자 놀면서 근 한 2-3달을 그러고 살았는데, 여러분이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죠?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그냥 그러고 싶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반항한다는 거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시험이 들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귀찮은데 우울증까지 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주님이 정말 내 옆에 계신가? 주님이 정말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정말 이 볼리비아에 온 것이 맞은가? 하는데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먼저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제자들에게 먼저 저 바다 저편으로 가라고 먼저 가라 하셨고 기도하셨고 나중에 오셨지만, 저는 볼리비아 갈 때 이미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제가 가야 할 길을 이미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 못했던 거죠. 풍랑이 일기 시작하죠. 풍랑은 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막 죽는다고 소리 지르고 있는데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잘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유령인가? 하고 두려워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묻습니다. 주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 물 위를 걷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걷는 데는 걸을 때에도 바다가 잔잔하지 않았어요. 계속 폭풍은 불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죠? 폭풍이 부는 바다예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주님을 보는 순간 베드로는 믿음으로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폭풍이 치는 바다를 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의심이 들어왔죠. 의심이 들어오면서 베드로가 퐁당 하고 바다에 빠졌습니다. 제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시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나에게 비전을 주셨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제가 볼리비아에 갔습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바다로 내려올 때 바닷길이 없었죠. 다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발을 바다에 내딛는 순간에 주님께로 가는 길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길이 베드로가 발을 딛는 순간에 길이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제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볼리비아로 떠났을 때 이미 주님은 저를 위해서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폭풍은 계속 일고 있습니다. 제가 볼리비아로 가기 전이든 가고 나서든 도착해서든 그러고 나서 시험을 들었을 때든 계속 환경은 변한 게 없었어요. 다만 제가 주님을 바라보다가 의심이 들었을 뿐이죠. 의심이 드니까 정말 주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할렐루야 내가 가겠다 하고 결단하고 갔을 때는 제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어요. 막 바다가 일렀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저는 걸을 수 있었어요. 왜? 주님만 보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마음에 의심이 들어와서 출렁이는 바다를 보니까 퐁당하고 빠졌어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럼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 막 우울증에 인생 내가 정말 잘못 살았나 막 인생 회유까지 막 들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막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막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제 모습은 점점 더 바다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처럼. 그래도 제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어요. 오기가 있었거든요. 죽으려면 죽지. 근데 참 감사하게요. 푹 빠져서 죽으면 끝인데 더 괴로운 게 뭔지 아세요? 푹 빠졌다 물 한참 먹고 또 올라와. 그 숨 좀 쉬다가 또 푹 빠져 물 한참 먹고 또 올라와. 이거 미치죠. 죽을만 하면 살고 죽을만 하면 사니까 물만 계속 먹는 거예요. 힘들게. 그래도 주님은 찾지 않았어요. 오늘 베드로는 주님을 찾았죠.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가 물에 빠져 죽게 생겼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빠져 죽든 말든 상관하지 마세요. 나 여기서 죽으면 순교하니까. 더 이상 날 찾지 마세요. 날 미워하시잖아요, 하나님. 그러고 막 계속 빠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제 아들이 와서 제가 9시 반이면 저녁 9시 반이면 제 아내와 기도를 하는데 기도 끝나고 나더니 제 아들이 옆에서 기도를 듣고 있었나 봐요. 우리 가을이가 아빠 볼리비아 왜 왔어? 그러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물어보지 마. 자, I know you. 그 들어가 자는 거예요. 아, 저 자식 뭐야 저거? 저건 뭐야? 그 다음날 됐는데 아빠 왜? 그랬더니 아빠 선교사야? What are you talking about? I'm missionary in Bolivia. 그랬더니 Sure?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 저 자식 잘못 키웠다. 우리 아빠한테 저런 사가지 없는 얘기를 하지?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날 학교 갔다 와서 밥을 먹고 있는데 아빠 하나님이 하라시면 해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 가을이가 제가 이제 멕시코에서 볼리비아로 사역지로 옮기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클리어하게 들리지 않았을 때 제가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었어요. 가을아 이런 상황인데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가을이가 그랬어요. 제 아들이 아빠 하나님 가라시면 가야지. 안 가면 뒤지게 두들겨 맞으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볼리비아로 가기로 결정한 거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기도도 안 하고 공부도 못하는 놈이 선교사인 아빠한테 와가지고 막 며칠 동안 훈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하라면 해야지. 아빠 나는 뭐든지 오케이. 그러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래서 제가 주님 살려주세요. 물에 빠지고 있어요. 나 이제 더 이상 물 먹기 싫으니까 건져주세요. 하나님 건져주세요. 막 그때부터 막 정신 차리고 이제 정신 차렸어요. 그때는 이제 막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하나님이 다 주님이 건져주십니다. 그만큼 발에 아직 물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이 너 나 믿니? 딱
딱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날 믿니? 주님 믿습니다. 다 건져서 보트 위에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저는 내심 이제 주님이 나를 구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겠구나 기대하고 있었죠. 베드로도 그랬을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두려워하느냐 하셨죠. 똑같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선교사 맞아?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너희를 택해서 이 볼리비아 땅에 이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내 피값 주고 산 이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 구별하여 보냈는데 너는 네 환경만 바라보고 죽겠다고 난리치면서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그렇게 시간 낭비하고 세월을 허송하면서 그래도 네가 선교사냐라고 막 책망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더라. 지금까지 내가 너를 굶겼냐? 지금까지 네가 필요하다는 것을 채우지 않은 적이 있냐? 네가 지금까지 선교제에서 외롭다고 그렇게 울고 부르짖었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았냐? 도대체 뭐가 부족하였느냐 하시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부족한 게 없었어요. 보니까 너무너무 하나님 완벽하게 저의 삶에 다 모든 것을 채워주셨더라고요. 단지 제가 믿음이 없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제 스스로가 고난과 역경 속에 빠진 거예요. 환경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폭풍은 일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다시 한번 초청해서 내 삶 가운데 모시니까 잠잠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마 제가 오늘 설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렸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하라고 말씀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신 차렸으니까 이제 설교하라고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청년의 때를 지나왔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까 고민도 많이 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또 앞날을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도 없지 않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다면 여러분들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스펙이다 경험이다 학벌이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학벌 있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고 스펙 있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믿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다면 저와 같이 방황의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저는 근 6개월을 잃어버렸어요. 볼리비아에서. 방황하다가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방황하다가 이제 다시 정신 차려서 이제 좀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주 인생에 있어서 아주 귀한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 이 시간을 방황하지 마시고 그냥 버려버리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정말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로 여러분들께서 힘차게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저도 이제 돌아가서 더 열심히 사역하고 더 열심히 주의를 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는 들려요? 예, 감사합니다. 그 가브리엘라 대학이라고 산타크루스 시내에 가브리엘라 대학이라고 전에 국비 장학금으로 공부하는 대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 앞에 대학생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기독교 도서관을 만들면서 어느 청년이든 와서 대학생들도 와서
인터넷도 마음대로 쓰고 그러면서 이제 커피도 마시면서 서로 교류하고 공부도 하는 그런 만남의 장소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 저녁에는 영어와 한국어를 가르치고 낮에는 이제 그 크리스천 리더들을 모아서 셀 그룹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4월 30일 날 돌아가면 이제 돌아가자마자 아마 장소를 알아보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준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실 때마다 우리 대학생 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만약에 미국에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단기팀으로 온다면 그 대학에 있는 크리스천 청년들과 함께 연합해서 또 이렇게 저희 산타크루스에서 교회 가는 길이 참으로 예뻐요. 그래서 같이 연합해서 대학생들이 무전 여행도 갈 수 있는 그런 무전 전도 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가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대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 볼리비아도 한류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그 볼리비아 채널에서도 한국 드라마 많이 해줘요. 그래서 막 교회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중학교 애들이 막 연예인 사진 갖고 와가지고 한국말로 이름 써달라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동네에도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이제 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저는 몰랐는데 이번에 와서 우리 구목사님한테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저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다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도 돌아가서도 우리 YDC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또 기도 제목을 아는 분들은 또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제가 또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언제 영적으로 기도로 함께 만나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